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곧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내리막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곧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뒤에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긴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은 곧 이제 끝날 것인데, 내가 이들을 남겨두고 떠났을 때에 이들이 만날 그 유혹과 이들이 만나야 될, 감당해야 될 이 씨름, 영적 전쟁 가운데 과연 이 제자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초점 맞추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친절한 의사처럼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그 대화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내가 가는 병원 의사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 머리가 왜 빠지는지, 뭘 먹어야 안 빠지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이 사람과 대화하고 또 이 아버지도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베드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진술하면서 어느 복음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인지, 그 흉악한 귀신 들림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반복해서 한 3번, 4번, 5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말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고 말을 잃어버립니다. 딱 보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귀신 영화는 보려면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절대 귀신 영화 보면 안 됩니다. 귀신 영화는 귀신 들리게 하는 영화다. 명심해야 됩니다. 최근 나온 개봉한 영화 목사님은 왜 보냐고요?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연합뉴스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제가 읽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아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동화책 하나 사줍니다. 동화책 하나 사주는데 동화책을 딱 펼치면 귀신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서는, 접으면 들어가고 피면 서는, 그 동화책 읽다가 아이가 귀신 들리고 엄마가 귀신 들리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딱 보면서 이거 완전히 성경적이네. 귀신이 그렇게 걸립니다. 귀신이. 최근에 브라질에서 귀신 영화 보다가 한 여자가 귀신 들려서 비명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영화관 극장을 난리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귀신은요, 갑자기 읽는 책을 통해, 보는 영상을 통해, 어떤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갑자기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시작은 그냥 인간적인 관계였습니다. 시작은 오락 게임이었습니다. 시작은 어떤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동화책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어느 날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가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실어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다른 정신적인 충격을 통해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귀신 들림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을 통해서요. 누구 한 사람을 여러분 죽도록 미워하면 귀신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분란시킬 때, 마귀가 사람들을 막 무너뜨릴 때 이 분란의 영, 의심하고 미워하는 이런 영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사소합니다. 처음에 사소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상선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냥 1호 등록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제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저 사람 좀 저런 모습이 좀 꼴보기 싫네라고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면서 나의 육체를 비틀어 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도 아니죠.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니까.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조엘 오스모 형제. 그 어머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그분의 남편은 목사거든요. 그분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얄미웠나 봅니다. 죽도록 그 미움이 커져가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한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 오면 침을 맞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양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펴진 줄 아세요? 병원에서 펴진 게 아니고 집에서 펴졌어요. 그 사람 용서하는 그 순간에 펴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악령의 역사였습니다. 미움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내 속에 넘쳐가면서 내 몸을, 육체를 비트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그냥 동화책을 봤다든지, 처음에 그 시작은 그냥 귀신 이야기 킥키닥거리면서 들었다든지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귀신이 들어온 이후에 그 아이의 삶 전체를 비틀어 버립니다. 막 가다가 쓰러지고 떨고 거품을 물고 파리하게 막 전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의 증상을 보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이 뇌전증을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간질병이라고 했던 그 뇌전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종종 귀신 들림으로 오해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것이 뇌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림의 결과로 찾아오는 뇌전증 같은 그런 현상이 동반된 귀신 들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청년기, 청소년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질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림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죠? 물에, 불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죠? 토끼가 와서 먹어요. 간도 씻고 가고. 네? 그 깊은 산속 옹달샘 물 너무너무 깨끗하죠. 쏙 들어 사람들은 그냥 마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냥 마셨어요. 저도 깊은 산속으로 가면 옹달샘 물을 그냥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깊은 산속 옹달샘 그렇게 투명한 물 속에 연가시 아세요? 연가시? 지렁이보다 훨씬 가늘은데요. 이게 연가시가 완전히 수백 마리가 엉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연가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연가시가 어마어마하고 너무 깨끗한 물인데요. 엉켜서 뭐해 얘들이 도대체? 내가 걔들이 유명한 우리 식물 동물학자가 살고 있는데 우리 나그네 교회에 얘가 나중에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짝짓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알들을 놔두고 죽으면 그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 괜찮아요. 토끼띠인 이창삼 목사님 괜찮아요. 동물은 괜찮아요. 그러나 곤충이 물 먹고 그 알을 섭취하면 그 알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점점 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의 그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데, 내장이 없는데 얼마나 사마귀가, 여치가, 메뚜기가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그냥 자살하러 물에 들어가서 죽으면 연가시가 한 마리, 두 마리 빠져나와서 이제 짝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가시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던 습관이든, 고쳐지지 않는 나의 어떤 죄악이든, 관계 속에서 계속되어 있는 문제든, 내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든, 어떤 환경에 대한, 오락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심지어 사람에 대한 중독이든, 마귀가 한번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자기 문제,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뭐 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나 이거 습관 아니야, 이거? 음란물 이거 습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중독된 것, 이거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 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내어 쫓든지 내 인생이 무너지든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그 과정 속에서 너가 돌파해야 될, 만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죽이고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은 두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사람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청년 혹은 청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싶은 좋고 아름다운 성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부성애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비틀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리해지고 물과 불로 온몸을 던지는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끝까지 그 옆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빠 세상에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너무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교양인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 사람 교양인입니다. 이 사람이 앞뒤 문맥 가려가면서 이 아이에 대해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인데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친절하게, 의사처럼 얼마나 친절하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이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하고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불신에 대해서는 우중하십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 다음에 이 한탄이 들어가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 말 앞에서도 한번 사용된 적이 있죠. 8장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올 것을 믿지 않아요.
자기 삶을 심판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음란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용납해도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느냐 치료받지 못하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냐, 그 모든 중독을 끊어낼 것이냐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잘 듣고 있던 예수님이요, 잘 듣고 있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무나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못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했던 사람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거기에 와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체면 구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혹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질까봐 예의 바르게, 예수님 안 돼도 좋습니다, 혹시 되면 해주십시오라고 예의 바르게 얘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신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너의 모든 태도, 모든 인격, 지성, 예의, 그것이 너 아들 살리는 게 아니다. 나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개혁성경에서, 개혁성경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에 나옵니다.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내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오해하는지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천번제 드려라, 헌금 많이 내라, 안수기도 바라라. 그게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뽑혀서 던져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믿음 보고 그 일 행하신다, 시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은 믿는 자라고 주어를 붙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3인칭이니까 주어를 붙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시는 문맥은 내가 믿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고,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거 제대로 이해했어요. 이 사람 말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여기 믿음 없는 것이란 말은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믿기로 결단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너무나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이 믿음을 통해서 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앞서부터 결정하고 주저하고 불신과 신뢰 사이에 흔들리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내가 영적인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의존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나의 직장 생활, 내가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게 행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정말 멸망시키기까지 멈추지 않는 이 사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 줬어요? 어떤 권능 줬어요?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그냥 내어 쫓습니다. 7절에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심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런 종류의 줄 딱 그으시면 됩니다. 귀신에는 종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종류가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는, 이렇게 악독한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살아계신 저희 동역자들이 저에게 말씀 기도를 보내실 때마다 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묵상을 쭉 읽어보고 때로는 그분의 묵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묵상을 나에게 적용한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면서 멀리 있는 친구들도 아침마다 그게 오면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분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저 태국 북부에 있는 북동부에 있는 그 종족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매일 저와 말씀 기도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이런 카톡이 왔어요. 오늘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귀신 한 마리 쫓았다. 이렇게. 자, 질문. 그놈은 어떤 종류였을까요? 네. 물어보면 됩니다. 아직 안 물어봤지만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면 제가 태국에 카톡 보내볼게요. 형, 기도 시게 하고 쫓았어? 아니 만났는데 예배 중에 바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냥 선포했는데 나가버렸어. 전자의 경우가 이런 놈입니다. 너무너무 악질적인 그런 문제, 너무너무 악질적인 지속적인 문제, 오랜 시간 문제, 오랜 시간 이 사람을 사로잡고 완전히 죽일 정도로 막 뒤집는 그런 문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귀신들이 요놈처럼 악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악한 그런 중독, 그런 사로잡힘, 그런 유혹, 그런 억압, 그런 눌림에는 기도 외에는 싸울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은사 주셨고 이미 나에게 예수님 이렇게 제자의 권위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쫙 오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 속에 제자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독립적으로 나에게 소유인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제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질문을 보면 그 질문 속에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결탁된 존재가 아니고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과 성직 매매는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도 우리는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막 으스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돌이키고 싶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 먼저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 먼저 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가지 약속을 암시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외모가 빛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또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요. 묻어 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영광과 새 언약 백성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게 차원이 틀립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이 경험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고 끝난 것인데,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 얼굴부터 비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부터 비쳐요. 따라합시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하루에 계속해서 말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어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이게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속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낙심하지 않는 영혼에서 시작된 그 빛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비추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기도 속에, 기도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었다가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자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한 직후의 이야기를 하셨고 사용된 단어도 원어가 동일하게 부활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장면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는 분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이라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 주님이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의 한 주의 삶 속에 계속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있는지는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맙시다. 기도로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